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집중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바울이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성, 죄성,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에 가서 우리 전부가 죄인이라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믿음, 이신칭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 아브라함을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4장에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특히 보내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신뢰로 이신칭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5장에 가서 5장 전반은 그럼 의롭게 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된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는다. 특별히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두움과 괴로움 상태 가운데서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어려움과 환난을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잡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연약한 상태를 불경건한 상태였다, 죄인된 상태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 있는데 오늘 이 5장 후반부에 가서는요, 특별히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아담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담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님과의 또 같은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굳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담이 한 사람으로서 인류를 대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표성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뭐죠? 죄가 어떻게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삶의 주인 되길 결정함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결과를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한 결과는 뭘로 설명하냐면 죄책감으로, 죄책으로 설명하죠. 죄에 대한 책임, guilt.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죄에 대한 분명 아담이 죄를 범해서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온 인류가 그 죄책도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이 전가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죄책도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에 대한 결과로서 부패함, corruption, 오염됨. 이건 뭐냐? 결국 각 심령이
이제 거룩한 상태에서 부패한 상태로, 더러워진 상태로 그 죄성이 전가되는 것을 저희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죄책과 어떠한 부패를 설명하기 전에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시냐? 사망이 들어왔다 설명해요. 그래서 사망,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체적인 사망도 들어왔죠. 아마 죄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당연히 육체적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권이 끊겨진 상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을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는데, 여기 죽음이 들어온 것은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먹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먹자마자 죽은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 때 육적인 죽음은 물론 나중에 왔지만은 먹는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기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가 이른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원죄설. 원죄는 뭐냐?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범한 죄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그 죄성과 죄책과 부패함이 다 전가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자연 출생으로 된 모든 인간에게 죄성이 전가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자연 출생은 ordinary generation 그러는데, 그래서 ordinary generation, 그 제너레이션은 뭐냐?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존재는 죄성을 전가받는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류 중에 이 자연 출생을 하지 않고 특별 출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스페셜 제너레이션. 그게 특별한 분인데, 그분은 아빠와 엄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이제 엄마는 계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분은 이제 스페셜 제너레이션. 그래서 특별 출생.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지 않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죄성이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디네센이라는 단어인데, 퍼져나가다, 확산되다. 그래서 이걸 마치 죄성을 설명할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은 마치 깨끗한 물에다가 독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독극물이 이렇게 전체 물에 번지듯이 같은 표현을 써요. 여기서 번진다, 이르게 됐다는 것은 퍼져나간다 할 때 이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같은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여러 사람에게 죄성이 전가가 된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이제 13절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죄가 율법이 있기 전 할 때, 여기서 율법은 언제를 말합니까? 그렇죠.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언제 받았나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BC 한 2600년 정도로 봅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있던 사람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지낸 거죠. 율법이 없이 지냈습니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율법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건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사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전가받아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정죄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 내면에 있는 도덕률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가 범한 최초 범죄가 뭐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해 사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결국 그 죄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살인이 사망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너무 사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고 싶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쓸어버리셨죠. 홍수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셨죠. 왜냐하면 너무나 죄악이 강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셔서 홍수 심판하셨다 그런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덕률이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이게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모세율법이 없으니까 분명한 기준이 몰랐던 거죠. 다들 어떤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틀리다 맞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글로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죄가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은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 율법이 주었을 때는 이게 죄구나 그걸 알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이 범죄하는 것이 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고 객관적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 3장 20절 말씀에 율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분명히 죄가 죄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 전에는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계시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죄를 알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그 도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덕률을 거슬러서 범죄를 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아담은 모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의 범죄 같은 죄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말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한 건 선악과를 따먹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것을 거스른 불순종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그런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범죄한 건 아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명령이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해도 하고 뭐 범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했냐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요. 결국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죄성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서 type of the one who was to come 그러죠.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 한 사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뭐냐면 대표성이었어요. 대표성인데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성이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오실자의 묘형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대표성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그 페더럴 헤드십이라고 그래요. 페더럴 헤드십, 그래서 언약적 머리 되는 것, 언약적 머리 되는 거. 그래서 이 페더럴 헤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면은 서양 사람들이 페더럴 헤드 이런 말을 쓰면은 뭐냐면은 그냥 대통령 아니면은 수상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여요. 페더럴 헤드 했을 때. 그래서 뭐 지금 페더럴 가버먼트, 페더럴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있고 페더럴 가버먼트가 있잖아요. 그 페더럴 헤드는 누구냐? 페더럴 헤드는 안소니 알바니스죠. 안소니 알바니스가 페더럴 헤드예요. 근데 이 페더럴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 말 이 포에이더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포에이더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커베넌트입니다. 커베넌트.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페더럴 헤드 했을 때 이 대표성을 말하는 건 뭐냐면은 커베넌트 헤드를 말합니다. 이 커베넌트 헤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컷 좋건 데니얼 앤드루스가 여기 페더럴 헤드입니다. 스테이트 헤드.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 실건 안소니 알바니스가 호주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누가 대표하고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누가 대표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합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담과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은 아담이 그 페더럴 헤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모실자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의 머리는 누굽니까? 가족의 머리는 조건 실건 아버지예요. 아빠가 페더럴 헤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대답 잘하셨습니다. 예, 손석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뭐냐? 예수님께 어떤 대리 권한을 받은. 예, 그래서 교회의 대표성을 얘기할 때는 담임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장로 교회 정치 안에서는 그 장로에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을 당회라고 얘기하죠. 당회 안에서도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 안에 그 모더레이터, 그래서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니어 이제 담임 목사로 얘기해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실컷 좋건 실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몇 명을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들은 교회는 막 4분이 한꺼번에 담임 목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약간 자유주의 신학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4명이 한 교회를 대표한다? 그냥 한 당회가 어떤 장로들이 그 같은 권위 안에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끄는 거는 이제 성경적인데,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목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페더럴 헤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왜 우리 세대에 많이 부딪히냐면요, 서양은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이 개인주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표한다? 누가 나에 대한 책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대부분 조직이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은 하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싫은 부분이 있죠. 내가 왜 그 사람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커져.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대표성을 알아야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은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표성,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의 한 사람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은사와 다르다. 여기서 영어를 은사를 보시면은 free gift, 그냥 직역을 하면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 free gift, 공짜, 그렇죠? 공짜, free gift. 이거는 왜 다르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대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주셨는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을 보시면은 abounded for many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abounded for all 안 그러고 abounded for many라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를 온 인류에게 줬다기 표현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번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페더럴 헤십, 이 한 사람이 대표하는 데 있어서 심판과 은사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들어왔는데 심판이 와서 우리 모두가 정죄당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선물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정죄당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나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고 부패했고 죄책 가운데 있는데 죄책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다. 여기서 보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은혜의 다스림, 은혜의 권세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근데 이게 약간 좀 저에게 감흥이 없죠.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우리 모두가 왕이라고? 우리 모두가 여왕이고 우리가 모두가 왕이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왕 되시는데 그 왕의 권위에 동참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다 이걸 지금 근데 이미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다스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뭘 다스리냐?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붙잡혀 사는가의 차이예요.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고 있냐? 하나님의 것에 붙잡혀 살고 있냐?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죄성이나 우리 삶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고 있냐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놀아나는 거죠.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돈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관계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죠. 마치 그 거지 왕자처럼, 왕자의 신분을 모른 채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다스림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성을 다스리고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약적 머리 되시는 것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정죄를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굉장히 토론이 많이 되어진 부분인데, 여기서 아까는 man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life for all men이라고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진데 여기서는 펜타라는 단어인데 all men이라고 썼을 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냐라는 설명을 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보편 구제설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life for all men 했을 때 이거를 온 인류가 정죄당했던 것처럼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시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for all men 했을 때는 여기서는 all men in Christ,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차이를 딱 보시면은 아담이 지은 성격, 아담이 범한 죄의 성격이 뭐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드러내신 건 뭐냐?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능동적인 순종이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도 능동적인 불순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능동적인 순종이었음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당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걸 우리 순종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서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이유 자체가 범죄를 더한다? 이것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목적은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범죄를 더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말을 보면 좀 그렇게 오역을 될 수가 있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어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죄를 더하게 됐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하는 걸 더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더 인지하고 알게 됐다는 것을 범죄를 더하게 됐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그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남겼다.
은혜가 더 넘쳤다. 이것도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범죄했기 때문에 좀 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죄가 죄인 줄 알고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러운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죄송해요. 제가 그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율법 자체가 악하지 않고 율법 자체가 거룩한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됐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신학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을 얘기할 때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로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죄성을 보게 한다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율법의 기능은 죄를 더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 그걸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 약속을 하셨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순종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순종하셨는데 그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순종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나 같은 사람의 순종이 무슨 어떠한 큰 의미가 있을까? 나의 작은 순종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런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대표성이란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하시는 그 하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You represent Jesu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교인 서약할 때 그런 서약을 해요. 서약 이제 여러분도 보셨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것을 서약하시라고 저희가 서약을 합니다. 이제 서약하신 분들 그 서약을 보면은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멜번 서부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You represent Jesus. You represent our church.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 하나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제자 삼고 있는가? 근데 제자 삼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자를 삼는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예. 그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순종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자로 삼고,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순종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